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7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방금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그리고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 뵙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저는 한 단어를 더 써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더 붙이게 되지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구원의 하나님,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에 하나의 단어를 더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접하게 되는데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는 내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36절에서 40절,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전후반에 흐르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무려 7년 동안 멋진 고초와 압제를 당하면서 이들은 궁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또한 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디안과 감히 싸울 용기조차 다 잃어버리군. 그리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토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지내기에 급급합니다. 7년 동안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대적해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토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살기에 급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이렇게 지내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오늘 6장 또 7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들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이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숨어 살면서 뼈저리게 이들은 7년 동안 이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7년 정도 됐으면 좀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법도 한데 1년, 2년, 3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고통과 압제와 궁핍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리고 7년이 가서야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뭔고 하니 미디안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이 기드온은 당연히 아이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농부입니다. 농부인 제가 어떻게 미디안을 치고 거기서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고 당연히 이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저 미디안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마.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마라는 이 의미는 뭔고 하니 승리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이란 말이에요. 함께함으로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다시 그를
세우십니다. 이래서 미디안이 용기를 내어 군사를 모집합니다. 나가서 싸우려면 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12지파 가운데에 이제 그래도 싸울 용기 있는 자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32,000명이라고는 군사가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대적해 싸울 미디안의 군사 수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인, 이렇게 3개 연합, 이 군사들과 비교해 볼 때 32,000명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숫자만 부족합니까? 군사력을 봐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기도원, 하나님께 나아가 청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 저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다고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 군사를 이끌고 한번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표정을 구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지요. 기드온이 양털 한 움큼을 치고 마당에다가, 타작마당에다가 그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정말 저와 함께 하시고 제게 승리케 하신다고 하면 오늘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주변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표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시면서 응하시지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양털을 쥐어보니까 이슬이 거기에 흠뻑 내렸는데 짠이 그릇에 가득했더라.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거예요. 뽀송뽀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저 대적을 내 손에 붙여 승리케 해 주시겠다고 하는 표정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기드온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제가 더 표정을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반대입니다. 제가 이 마당에다가 양털을 내가 내려놓을 테니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 주변 마당은 이슬로 흠뻑 적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언약을 제가 믿고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 청에도 응하시죠. 그리고 다음날 내려가 보았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32,000명을 이끌고 이제는 출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하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운 단어 나갔습니다. 청천벽력.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의 이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승리 내가 장담 못해. 수가 너무 많아. 아니 기도원은 이 32,000명 이끌고 어떻게 저 수많은 대적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불안해서 더 많은 군사를 지금 모집할 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내가 장담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는 데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디안이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골라내보니 무려 얼마냐? 22,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전쟁도 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도 없는 게 낫겠지요. 얘들을 이끌고 나가서 뭔 놈의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을 이끌고 나가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숫자가 주는 힘이 또 있잖아요. 기도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시니 22,000명을 색출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 싸우려고 하니까 또다시 하나님 기도오나 하고 부르시더니 아직도 수가 많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몇 명인데? 10,000명인데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여기서 구별하여 돌려보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냇가에 데려가서 물 먹는 이 과정을 통해서 탈락이 몇 명이 됐냐? 9,700명이 탈락됩니다. 남은 인원이 300이. 여러분, 물 먹는 모습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물 먹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시간도 있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친교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DNA의 핵심은 뭐냐?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시간이 귀하단 말입니다. 말씀을 빼놓은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받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태도는 두 가지 우리의 방향을 갖게 해요.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불순하면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듣는 태도가 목사 한번 해봐, 내가 들어봐 줄게. 목사 오늘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받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말씀 받고 순종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캠프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자는요, 어떡할까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도 주부들이 정성껏 음식을 마련했는데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젓가락으로 끼적끼적 속 터집니다. 숫제 그냥 놓고 나갔으면 좋겠어. 옆에서 먹는 사람까지 입맛이 안 돋아. 속상하잖아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끼적끼적하면, 맛있게 먹을 때 끼적끼적하면 그게 영양으로 안 가. 달게 먹을 때 그게 살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받는 태도,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는 태도를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추려라. 9,700명이 탈락된다고요. 남은 게 300명. 기도원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32,000명도 불안해. 더 모집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치러내시더니 300명 탈락 남겨놓으시고, 기도원아, 이젠 됐다, 나가 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원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실 분 있습니까? 저 같아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놈아 나가 싸워라. 그럼 이놈아 왜? 그랬을 것 같아. 못마땅해. 더 주셔도 시원찮은데 22,000명을 내보내시고 9,700명을 내보내시고 3,300명 갖고 싸우라고 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냐고. 불편하지. 우리말로 하나님한테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나가 싸워라. 싸울 때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맨손 들고 나가 싸울 수는 없잖아. 숫자라도 좀 있으면 그래도 그거 의지할 때 맨손 들고. 여러분, 기도원은 뭘 들고 나가 싸워야 할까요? 무엇을 무기 삼고 나가 싸워야 할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오늘 설교 요지입니다. 싸우라니까 싸워야 하잖아.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군사력, 무기, 기막힌 작전, 평생 농사를 짓던 기도원, 무슨 너무 기막힌 작전이 그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평생 농사 짓던 이 기도원이.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무기 삼고 살아야 될까? 이 초점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원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300명 데리고 나갑니다. 그 뒷모습에서 우리는 기도원에게 뭘 보게 됩니까? 뭘 무기를 삼고 들고 나가냐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무기 삼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기도원아, 대적을 내 손에 붙이마. 이거는 승리를 약속하마. 이거는 한마디로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무기 삼고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숫자가 많아지면 숫자를 의지하게 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저도 예외는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숫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한계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아주 그 싹을 잘라버리신 것 같아. 300명.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가 없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바지 그 막다른 골목까지 미디안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 22,000명 빼내신 거, 9,700명 빼내신 거 서운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또 은혜네요. 왜? 기도원으로 하여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숫자를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예?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숫자에 내가 쥐고 있으면 숫자에 관심을 갖게 돼. 그런데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300명을 이끌고 출정하는 기도원의 뒷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지닌 무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기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원아, 내가 승리를 약속하마. 300명을 이끌고 출정하는 기도원의 뒷모습 속에서 그가 취한 이와 같은 무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분모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겐 공통분모가 있어요. 뭘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미디안, 기도원, 그 심령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전쟁에 나갈 수 없지요. 300명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행동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지함이 없었다면, 신뢰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저는 못 나갑니다. 32,000명을 가지고도 우리가 숫자가 열악하여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300명 갖고 나가 싸우라고요? 난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간다는 것은 뭐냐? 범사에 모든 일에 300명이든 32,000명이든 숫자에 구애하지 않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뭐냐? 언약의 말씀은 기도원에게만 국한되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역시 언약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강력한 미디안 그 대적 앞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출정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숫자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가 아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세움받아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 언약대로 실행하시는, 이 언약대로 진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졌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삶으로 이어질 때, 그렇죠,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언약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하고 화답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믿는 바를 실천합니다. 물 먹는 모습은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도원과 300명 용사들은 아멘에 걸맞는 삶으로 실행하는 모습이에요.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숫자와 상관없이. 이들이 기습작전을 펼치죠. 자신들의 머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명하신 거예요.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기습작전을 펼치니까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군사 이 3개 연합한 이들이 말하자면 자중질환, 또 한 번 어려움을 나갔습니다.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 용사는 자신들의 칼에 피 한 봉을 묻히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대승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아멘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최고의 언약은 뭘까요? 우리도 역시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하는 언약입니다. 다시 오마. 이거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마. 재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어요. 마라나타 신앙. 찬양도 있잖아요. 마라나타 신앙은,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어때요? 잘못된 교회 아니야? 잘못된 설교 아니야? 재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왜 이단들이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오염된 단어로 사용해서 교회에 문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미혹했기 때문에 이 재림 신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빨간 불을 보고 켜고 듣게 된다 말입니다. 재림 신앙 필요합니다. 건강한 재림 신앙. 슬기로운 그래서 다섯 처녀처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의 등잔에 불을 밝히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자손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럴 때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